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몇 년을 산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메어다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성전 문 곁에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사는 거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도 그곳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나 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며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다른 날과는 달리 오늘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은 좀 구걸할 수 있는데 큰 돈이 나올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가 나올 것인지 5,000원짜리가 나올 것인지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쪽 손을 붙잡더니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벌떡 들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이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일어나 뛰면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것마저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지금 뭐 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손잡고 어디 들어갔다? 예배당에 들어갔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간다. 찬송하면서 들어간다. 이 얘기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되었다 이거죠.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기도하러 가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뛸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평생도록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모습, 이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뭐 하더라? 수군거리더라. 참 사람들은 다양해요. 이런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수준은 축하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사람들만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 뭐라고 수군거려? 저 사람은 성전문에 앉아있던 거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아니었어? 라고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고친 사람 누구지? 베드로 저 사람 완전 무식한 사람인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벌렸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걷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곁에 그들과 아주 친한 듯 함께하는 그 모습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장에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부정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어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지금 걷게 한 일이 어찌 이상한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당신들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슨 의료법이라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일입니다. 그랬어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9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본문을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어감이 좋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 유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함께 유쾌하게 삽시다. 다 함께 유쾌하게 삽시다. 한번 우리 따라 해봅시다. 다 함께 유쾌하게 삽시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인가? 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이 말,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여러 성경의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유쾌하게 되는 날 어떤 날이야? 우리가 위로받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 어떤 날? 우리가 편히 쉬게 되는 날입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 어떤 날이가? 우리가 휴식을, 참된 휴식을 얻는 날이에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좀 해석하면 주께서 상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쾌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참된 힘을 준다. 이 말을 종합해서 말을 하면 주님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주께서 상쾌하게 해주셨다. 주께서 기분 좋게 해주셨다. 주께서 즐겁게 해주셨다. 주께서 만족하게 해주셨다. 주께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더는 주저앉아 구걸하지 않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동안의 고통을 위로해 주셨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셨다. 유쾌하게 해주셨다. 나는 이 말을 뜻을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은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행 덩어리에서 행복 덩어리로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유쾌하게 사십시다. 그럼 어떻게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유쾌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무엇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여서 죄 없이 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신나고 유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그 의미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였어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왜 다른 의미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특별한 의미가 된 것은 그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대한 건, 유대인들이 늘 밤낮으로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였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민족이 자유롭게 되고 국가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 값을. 바로 베드로는 그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회개하라. 너희가 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너희들이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 행복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참된 쉼이 있는 날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악의적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랬냐?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뭐해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같이 혹시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편견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짜 죄 중에 악질적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그래서 왜 그 죄가 큰 죄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아주 핍박을 하고 성도를 괴롭게 했더니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교회를 그랬다고 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교회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단순히 이 장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 다시 말해 회개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해석하면 간단하게 예수 믿어라. 따라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너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 회개하면 참된 쉼을 얻는다. 회개하면 내게 참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다 와라, 다 와. 너 갈등이 뭐냐? 고민이 뭐냐? 너가 지금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인생에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그 문제에서 건져내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초청받고 교회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유쾌하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유쾌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을, 우리 인생을 유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다 함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삽시다. 여기 유쾌하다란 말은 마음이나 기분이 흐뭇하고 좋은 상태에 있음을 우리 한글 사전에는 유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말이 기분이나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거뜬할 때 상쾌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치 피곤할 때 목욕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날아갈 듯 상쾌해지는 것, 그것이 상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쾌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통쾌하다는 말은 아주 유쾌함과 불평이나 불만스럽게 여기던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고 마음이 모두 매우 상쾌하고 아주 즐겁고 시원할 때 우리는 통쾌하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쉽게 말하면 가시 노릇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애먹이던 이런 사람들에게서 거뜬하게 우리가 이겼을 때 통쾌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쾌하고 상쾌하며 통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유대인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남자를 따라온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믿었겠습니까? 대략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 5,000명 하면 통계는 2만 명이 잡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느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유쾌하고 상쾌하며 통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 다 함께 유쾌하고 상쾌하며 통쾌하게 사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사과나무 숲을 이루고 사과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과수원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과 과수원이 아주 사과가 요즘 같은가 봐요. 아주 잘 연결해서 그 사과 과육 향기가 가득한 그 과수원 입구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여러분, 지금부터 저 끝 과수원 끝까지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탐스럽고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답게 생긴 사과 한 개를 따시기 바랍니다. 단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 과수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과수원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고 탐스럽고 예쁘고 잘생기고 크고 그 사과가 뜬 것인가 다 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똑 뜬 사과를 하나씩 다 땄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딴 제자들이 모두 그 과수원 끝자락으로 다 옵니다. 선생님은 거기 서 계십니다. 그때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딴 그 사과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과수원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사과를 봤는데 더 크고 좋은 사과를 찾으려고 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수원 끝까지 왔을 때 제가 처음 본 사과가 가장 크고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사과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반대입니다. 과수원에 막 들어갔을 때 걷다가 얼마나 크고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과를 골랐습니다. 입구에서 저렇게 큰 사과, 저렇게 아름다운 사과, 저렇게 맛있는 사과는 없을 거야 하고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갔는데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딴 사과보다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사과가 줄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과가 너무 후회스럽고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일제히 선생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란 말이죠. 인생은 언제 단 한 번의 그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론이 난다는 거죠. 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입니다.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선택이 완벽하길 바라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끌어안고 않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간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초청을 받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